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배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쌓아온 이전 날들과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전진하라고 격려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의도적인 범죄는 속죄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어졌던 겉면은 갑자기 엄격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배교에 대한 경고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형식의 경고는 이미 2장 1절에서 4절에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라는 표현에서 본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독자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복음의 진리를 배신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짐직 죄를 범한 즉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깨닫고도 부지 중에 혹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죄를 깨달은 후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는 마음의 완악함의 표현이며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한 속죄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게 한 민수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 속죄제가 남아있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한번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회심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에서 29절은 더 큰 은혜는 더 책임을 수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에게 임한 긍휼 없는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면 그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은 새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 아래 있는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아들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협동사역을 성취된 것이듯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30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더 엄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것과 일치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복음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고 3장에서는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했으며 6장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배교자들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더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리의 복음에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32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2절에서 34절은 성도들의 과거 믿음에 대한 해상입니다. 믿음은 단지 교리적 신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핍박을 견디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인내로서 승리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보여주었던 훌륭한 믿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핍박으로 인해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부어줄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적 모욕뿐 아니라 육체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은 종종 대중들 앞에서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그러한 핍박을 당했으며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며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유산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지만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잃어버린 자들은 더 보배롭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35절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행하라입니다. 본문은 과거에 대한 희상을 미래를 향한 겉면으로 연결시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영원하고 큰 유산을 얻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더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담대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고난과 유혹의 시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지 못한 것은 미래에 있을 영원한 산업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과거를 해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권면과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은 인내로 약속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와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믿음을 지킵니다.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라 라는 표현은 미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파멸의 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파멸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당시 주위의 비방과 조롱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을까지 기쁘게 감수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손해는 아닐까요? 더 좋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주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